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이려는가 준비하는가?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죽이려는가 준비하는가? 네, 여러분 제가 목회 기획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보통 목회자들이 함께 떠나기도 하고 또 주초에 갑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주초에 가버리면 삼공부는 누가 인도하며 수요기도는 어떻게 하며 여러 가지 걸려 있어서 그냥 목금토에 다녀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빈들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말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한 2, 3일 동안 별로 이렇게 식당 가가지고 주문하는 일 말고는 딱히 이렇게 말을 섞을 일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가 하면 세상 제일 속이기 좋은 게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를 정하는데 이거 평균보다 한 20, 30% 싸게 나온 숙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혼자 가지만 목사가 모텔 이런 데 들어가긴 좀 그래서 좀 그래도 깨끗하고 이런 데를 찾는데 좋은 가격이 나온 데가 있어서 갔더니 여러분 공사를 어떻게 그렇게 세게 할 수가 있어요. 옆에서 정말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게. 내가 많이 잘까 봐 하나님께서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건 표현을 안 해놓더라고요. 가격이 내려가고 환불이 안 된다는 말만 해놨지 우리 건물 옆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더만요. 그래서 내가 참 어리석다. 세상 속이기 좋은 게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산에 오르는데 산에 오를 때 제가 올라가는 근육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 평소에 등산 안 합니다. 평지의 근육과 오르는 근육은 확실히 확연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막 허덕이고 있을 때 겨우 뭐 한 2시간 반이면 올라가는 2시간이면 올라가는 이런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님 한 분이 내려오시면서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안녕하세요 정도는 산을 오르내리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어르신이 저한테 큰 소망을 2가지 줬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인사 자체가 너무 따뜻했어요. 그냥 의례껏 하는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얼마 안 남았다고 힘을 내시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려오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격려하고 싶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르신이 올라갔다 내려왔으면 나도 갈 수 있다. 그런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약간 험한 등산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평지 같은 데를 이렇게 오르는 2시간, 2시간 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 진짜 올라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의외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번 내디딜 때마다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 나 저기 진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제가 지리산도 한라산도 올라갔지만 이번엔 그런 거 아닌데 아주 높은 데도 아닌데도 정말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관리하지 않았구나 하는 게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올라가는 근육 자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르면서 내가 가진 독도 좀 빼고 오직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년도에 명확하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 2가지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예산에 그런 반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조직에도 아마 그런 반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날까 염려가 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왼쪽에서 너무 빛이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무슨 일이지? 평소에는 안 이랬잖아요, 맞죠? 막 주의 영광의 빛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반사예요, 반사. 왼쪽에서 이렇게 빛이 막 올라오니까 신기하네요.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이려는가 또는 준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언제를 손꼽아 기다리셨습니까? 날을 계수하고 이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했던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모두를 그냥 대표해서 제가 맨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 손꼽아서 기다렸던 날. 언제가 생각나는가 하면 초등학교 어린이날 되었을 때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아니죠.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라고 불릴 때였습니다. 그때 진짜 신기한 장난감 선물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받았던 장난감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건 뭔가 하면
무슨 나팔처럼 생겼는데, 꽃갈콘처럼 생겼는데 큰 겁니다. 위쪽은 그물처럼 구멍이 숭숭 나 있고 아래쪽은 빨간데 퐁 누르면 공이 튀어나가서 그걸 다시 글러브처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장난감이 없었는데 어린이날 되었는데 학교에서 주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천지가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치맛바람이 그냥 광풍처럼 몰아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다 나쁜 일이지만 저같이 대충 사는 아이들에게는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학용품하고 이런 장난감들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순기능이 있긴 했습니다. 다 부패의 온상이었지만 말입니다. 제가 찬동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각 반별로 이런 선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하던 그런 어린이날이 손꼽아 기다려졌고 개수가 됐고 이제 6일 남았다, 5일 남았다, 하루 남았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릴 때는 손꼽아 기다리고 6일 전이다, 5일 전이다, 하루 전이다 카운트하고 개수하는 날, 어떤 게 있습니까? 소풍날, 내 생일, 어린이날, 추석, 설날 이런 게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개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받을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내가 줘야 될 상황과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은행 대출 갚아야 될 날짜가, 전화비 내는 날이, 보험이나 공과금 내는 날이 통장에서 우리 월급이 꽂히기가 무섭게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려고 개수하지 않아도 이건 알아서 빼나갑니다. 정말 철저하게 헤아리고는 개수하고는 정확하게 빼나갑니다. 좀 행복한 것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좋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때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좀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늘 받는 것만 개수하다가 받는 것만 좋다가 이렇게 주는 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겠지만 준다는 것이 당황스럽고 섭섭하고 어쩐지 빼앗기는 것 같이 답답할 때가 있었겠지만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주는 날이 이제는 받는 날보다 더 기다려질 때도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게 하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원래 받고 싶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엔 받기만 하고 싶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카운트하고 계수하는 날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해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계수하고 계신 것을, 헤아리고 계신 것을 성경에 표현해 둔 것입니다. 어떤 날 엿새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6일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념하고 있던 명절입니다. 심판을 넘어가 준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6월하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죽음의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그 양의 피를 뿌려둔 문을 보면 내가 지나가 주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대신 죽은 양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가 받을 심판과 죽음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500년 전부터 지켜오던 이 유월절, 하나님은 특히 이번에 유월절 6일 전부터 손꼽아가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월절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양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실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날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유월절 6일 전이라고 헤아리고 계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날을 계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 될 양처럼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가 죽어야 될 날이 6일 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죽을 날이 6일 전, 5일 전, 하루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을, 그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죄 많고, 우리처럼 약하고, 우리처럼 의롭지 않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나 같은 원수를 살리시려고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날이 6일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어 십자가에서 그 피가 흘러나오면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넘어가고 살려주실 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네가 죄에 빠지고 불경건하고 다시 약해졌을지라도 내 손으로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내 아들도 기꺼이 대신 죽겠다고, 그렇게라도 살려내겠다고 한 것이 바로 너다. 내 손으로 내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내 아들이 기꺼이 피 흘리고 죽어서 그렇게라도 살려내겠다고 한 것이 바로 나다.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하나님은 헤아리고 십자가의 날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운 날이 있으십니까? 요즘이십니까? 가장 고난이 넘치는 날이 있습니까? 요즘이십니까? 가장 외롭고 가장 고난이 깊은 때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날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만은 우리 십자가의 날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가장 외로운 날, 가장 괴로운 날, 아무도 몰라주는 날, 그 날을 계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대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날을 계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날을 계수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는 날 계수하는 거 말고 주는 날 좀 계수해야 될 날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까이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0일에 있습니다. 딱 2주 남았네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어떤 것을 뿌리고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실 것입니까? 보통 추수감사주일에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하고 한 해 동안 뿌리고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는 나의 생명, 수많은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미랄로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보통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가 크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번 주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추수는 미랄로 죽어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고 열매로 거두게 하신 나와 나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날 말고
우리도 주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 별밤도 한 2주 약간 모자라게, 하루 모자라게 남았답니다. 우리한테 별 관심 없는 날 아닙니까? 애들 모이는 날인데 뭐. 아니요. 여기 예수 믿지 않는 VIP들 오는 날입니다. 청소년 VIP는 덜 중요하고 교회에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어른들 VIP는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런 계산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날일 것입니다. 기도해 주어야 되고 관심을 쏟아 주어야 할 날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날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외로운 날, 우리의 고난이 넘치는 날,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십자가의 향유를 부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향유를 부으십니다. 한번 더 해보실까요? 십자가의 향유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가 하나 벌어졌는데 12장에 보시니까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쁩니다. 마르다는 역시나 일을 잘합니다. 마르다는 얼마나 일을 잘하면 성경에서 일을 하고 라고 해놨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있는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의자에 앉아있다기보다는 보통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앉아서 먹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통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반쯤 누운 상태로 먹습니다. 탁자도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럴 때 예수님께 약간 기대에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죽다 살아났잖아요. 죽다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아십니까? 상황과 맥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시국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를 마쳤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예수님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는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가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기만 해도 이젠 잡아들일 그런 모산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베단이는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지척간입니다. 걸으면 뭐 몇 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가담한 사람들은 출교시키거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관계적인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라야 됩니다. 아, 잔치 하나보다 명절이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분위기는 요한복음 12장의 분위기는 목숨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잔치하면 안 될 때입니다. 다 엮어서 그냥 다 철창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달달달 음식을 볶고 나사로는 예수님한테 기대가지고 밥 먹고 앉았고, 무슨 이런 태어남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이 잔치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 잔치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팍 이렇게 나타나가지고는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 향수를, 혹은 향유라고 합니다. 순전한 나드는 그 나라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고산지대 가서 힘들게 채취하는 것을 모았기 때문에 요거 한 근은, 성경이 말하는 이 한 근은 돼지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300g 정도를 봅니다. 이 300g에 1년치 연봉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천만 원 넘어간다고 보셔야죠. 지금은 그 300데나리온치 향유를 가지고 오더니
그거 원래 향이 다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밀봉해놨는데 또각 하고 부러뜨리더니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쏟습니다. 예수님께 다 부어버립니다. 싹 다 부어버립니다. 1년치 연봉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일했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자기가 지금 시집 가려고 준비해놓은 그런 자산 목록 1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쏟아부은 겁니다. 낭비냐고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일지도 모르죠.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니다. 왜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앉았을까요? 이 비싼 걸 왜 발에다 붓고 있을까요? 단순하죠. 직접적으로는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죽은 오빠를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오빠 살려준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내 죽은 오빠를 정말 살려준 은혜가 있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가 무슨 발수건도 아니고 걸레도 아니고 자기 긴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리더니 자기 수치를 각오하고, 원래 머리는 함부로 건드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기도 동양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수세미도 아니고 발수건도 아니고 걸레도 아닌데 자기 머리를 늘어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는데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당신의 발만은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떤 수치와 모멸을 당해도 좋습니다. 내 오빠를 살려주신, 죽음에서 살려주신 당신을 보면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당신의 발만큼은 내가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더 낮아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낭비가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낭비가 있는 섬김, 수치가 있는 섬김이에요. 사실 마리아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예언적인 사역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학자 간의 이견이 있지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께서 죽는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는 조금씩 흘려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죽으시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장사 지내는 듯한 향품으로 쓰이고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저 향유 하나를 부었을 뿐이지만 그것은 낭비가 있는 섬김이고 수치가 있는 섬김이고 예언이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산이 있는 섬김이었어요. 향기가 온 집안에 다 퍼지고 다른 사람이 맡게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가슴팍에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수치를 각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자의 본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낭비요? 예, 거룩한 낭비 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딱 예산을 짜가지고 정확하게 그 안에서만 삽니까? 그것이 아주 건강한 예산의 집행이겠지만 굉장히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낭비가 있는 섬김, 또 여러분 수치가 있는 섬김, 확산이 있는 섬김, 예언이 있는 섬김,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나사로의 도움을 입었잖아요. 도무지 상정할 수 없는 게 우리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 좋습니까? 천하의 모난 게 우리 아닙니까? 도무지 상정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진짜 새로운 인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합니까? 천하 우리보다 약해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 앞에서 강한 척하는 거지. 약해 빠져서 늘 포기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물러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처럼 다시 살려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아멘이십니까? 우리 죽은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우울해하고
맥없고 소망 없이 우리 그렇게 살 때 많잖아요.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사 강한 군대처럼 일으키셨잖아요. 나사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신 은혜가 머물고 살려주신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세 남매일지라도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주저없이 잔치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낭비가 있는 섬김, 수치가 있는 섬김, 예언적인 섬김, 확산이 있는 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교회 사역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낭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너무 수치 안 당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낭비가 있는 섬김, 거룩한 낭비 말입니다. 뭘 이것까지 하나? 수치가 있는 섬김, 내가 좀 낮아지고 밟히고 자존심 상해도 주님께서 높아지시면 되지. 교회가 나아지면 되지. 향기가 있는 섬김, 그 섬김을 베푸시는 한 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날을 계수하십니다. 십자가의 향유를 부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는 저평가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저평가도 받습니다.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들, 죽음에 삼켜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이려는 사람들, 죽음에 삼켜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화를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죽음에 삼켜져 있고 이미 죽어 있고 또 죽이려고 들기 때문에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죽이려고 들고, 목장에 와 있어도 죽이려고 들고, 교회에서도 죽이려고 들고, 가정에서도 죽이려고 듭니다. 살아있는 살상 무기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거 아세요? 자기 사람들은 살려주려고 합니다. 몇몇 사람,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는 살벌한테, 예를 들면 희한하게 자기 자식들한테는 벌벌 떨면서 잘해줍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나는 죽음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아니야. 난 죽이지 않아. 여러분, 몇몇 사람은 살리지만 나머지는 죽이잖아요. 우리 가족한테는 잘할 수도 있겠지. 우리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면 죽이잖아요. 죽음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딱 그랬습니다. 사람 잘 챙깁니다. 자기 사람들 잘 챙깁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말입니다. 자기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결속만 강조하고 굉장히 잘해줍니다. 여러분, 만일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옆에 있으면 그 경계선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 나와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들고,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천사처럼 잘해줍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배하고 내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것을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죽음의 사람이라는 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 경계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몰인정하고 박하게 대합니다. 경계선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또 하나, 경계선도 문제가 되지만, 지나친 자기 경계선이 있지만 지나친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지를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좋은 건강한 성취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어지지 않은 것은 죽여서라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채우려고 듭니다. 그리고 내 것 빼앗길까 봐, 내 인생 뺏길까 봐, 내 건강 뺏길까 봐 두려워서 도무지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출석하는 인원이 한 80에서 90명 정도 되는데 100명 성도들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제가 해봤는데
1000명이 돼도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100명 성도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1000명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치 그 인원수가 우리를 해결해 줄 것처럼 과도하게 성취욕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저는 그런 독을 빼러 산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월세 전세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새 아파트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다시 죽음의 문화를 보입니다. 불행만 겹겹이 쌓일 뿐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빼앗으려고 듭니다.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누리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린 내 경계 밖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심하고 죽이려고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고 더 취하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속내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땅 뺏길까 봐 내가 누리는 거 뺏길까 봐 벌벌 떨면서 마치 무슨 예수님을 죽여야만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내를 하나님께 좀 들켜야 됩니다. 우리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나친 경계선, 지나친 성취욕 앞에서는 말씀도 잘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보낸 그 수많은 시간들 다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고 예수님이 보여준 그 많은 기적들이 다 쓸데없습니다. 그냥 내 경계선을 지키려고 하고 내 성취욕을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질 않습니다. 은혜가 가롯 유다에게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이렇게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를 쏟아부으니까 대뜸한다는 소리가 뭔가 하면 아이고 이 아까운 것을 팔아서 이 300데나리온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이라고 말합니다. 턱도 그러겠다. 성경이 대놓고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가롯 유다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괴를 맡고 있으면서 누가 후원하면 그런 돈들을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거 훔치던 놈이었습니다. 자기 경계 안에 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착복금이 늘어날 건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 속내는 그거예요. 대놓고 말하자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누리지를 못해요. 내 경계 안에 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안달입니다. 안달. 그래서 여러분 자기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더 성취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죽이고 교회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가룟 유다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경계선 좀 허물어뜨리고 우리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 우리 가정 밖에 있는 남의 자녀들, 우리 목장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기회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녀가 교회에서 다른 자녀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고 있는 부모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용현 선생님이나 청소년부하고 얘기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 와서 감히 교회 학교까지 와서 자기 경계 밖에 있는 애들을 왕따시킨다든지 힘들게 하는 건 없는지,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정말 놀랬던 건 중직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제일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 저는 왕왕 봤습니다. 우리 경계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충실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밖에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 얘기가 아니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신 목사님 이제 여주 안에 연합회나 이런 데 일할 때 있으면 한번 가셔야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계속 가는 사람이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셨겠지. 드디어 여러분, 제가 내일 시차를 해서 어디 모임 가지 않습니까? 강화도로 갑니다. 강화도.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한 몇 년간은 우리 교회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저는 막 배타적이고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어디 가면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다. 좀 더 내일 가서 잘 섬기고 목사님들과 잘 어울리고 우리 교회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저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목사님들 귀하게 여기고 만나고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서인지 주보 다 만들고 나서 토요일 밤에 무슨 연락이 왔냐면, 우리 목자 연합 수련회 하잖아요. 그거 리허설을 갑자기 오는 주 토요일에 한대요, 오전에. 아, 토요일 바쁜데 라는 생각이 이만큼 올라왔지만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답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들 다 마음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도 성도들한테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뭐 부탁할 때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 부탁하면 싫어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답변을 예, 가겠습니다. 가서 목자 연합 수련회 필요한 리허설을 하고 준비를 해야죠.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을 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우리 목장 하는 거 아닌가. 그 목장 목원 아니면 서러워 죽겠네, 이런 목장은 되시면 안 돼요. 너무 우리 가족만 챙기는 거 아닌가. 우리 가족 건드리면 진짜 쌍심지를 켜지는 않는가. 우리 경계선을 넘어서서 더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죽이려 들지 않고 준비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나를 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외로운 날을 지나고 고난을 지나고 남모를 어려움을 지나고 계실 때 하나님 그 날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향유를 부어주십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낭비가 있는 섬김, 수치가 있는 섬김을 받게 하시고 향기가 있는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를 몰라주는 99명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주는 한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인생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낭비해주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수치가 있는 섬김을 해주고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누군가 향기 있는 섬김을 베풀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저평가도 받습니다. 어떤 놈들은 이런 십자가인데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경계선 허물까 봐, 자기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빼앗길까 봐, 내 인생 빼앗길까 봐, 더 가지지 못할까 봐 그럽니다. 누리시고 경계선이 좀 허물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오늘 주신 은혜를 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